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선교와 전도라는 주제로 이제 시리즈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울리치 또는 뭐 단기 선교 또는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오, 네, 많이 안 드신 분도 있고 드신 분도 있는, 쑥스러워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우리 ANC 기쁨의 교회가 지난 1년 동안은 금요부흥회와 주일 예배 이렇게 두 가지 사역을 또 잘 셋업을 잘 해야 되니까요. 예배 셋업에 집중을 많이 했다면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해부터는 우리가 예배 사역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와 전도,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교와 전도의 차이. 네,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생각할 때 전도는 같은 문화권이나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뭐죠? 타문화권에 가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맞아요. 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영혼 구원이에요. 신학자들은 전도의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반해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해요. 그런데 개인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나 또 선교의 본질적인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따로 분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곧 선교고 선교가 곧 전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원래 치과 의사셨는데 우즈베키스탄에 파송을 받아 그곳에서 이제 치과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선교위원회를 맡았기 때문에 2년 후에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어떻게 복음 사역을 하셨는지 이제 여쭤봤는데요. 선교사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추방을 당한다고, 이 복음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전해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년이나 사역을 하셨는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그게 조금 제가 약간은 당황스러웠어요. 선교사로 가셨는데 아무 복음을 안 전하시니까 조금, 그래서 제가 이분이 선교사로 가신 게 맞는가 아니면 그냥 이민을 가신 건가, 약간 혼동이 좀, 제가 이렇게 혼동이 왔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나가셨으니까 혹시라도 추방을 받더라도 기회가 되시면 현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아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예배를 잘 나오지는 않는 청년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울리치라든지 아니면 단기 선교 이런 광고가 나가면 항상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단기 선교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 목적은 전도나 선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선교와 전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구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어떻게 하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마지막에 보면은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 이유는 안 믿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따로 구분하고 싶지 않은가? 사실 이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깝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LA 지역을 보면 여러분 동네에 얼마나 많은 다민족들이 살아요. 그렇죠. 아마도 LA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고요. 또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도 뭐 이렇게 페이스북을 할 수도 있고 또 요즘 뭐 채팅도 하고 많이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도와 선교의 개념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국내 전도냐 해외 선교냐 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선교가 먼저일까요? 전도가 먼저일까요? 선교가 먼저예요. 왜냐하면 한번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네, 척박한 조선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죠?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선교와 전도는 항상 같이 다니지만 무엇이 먼저냐고 물어본다면 선교가 먼저입니다. 왜죠? 선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또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것을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시오에서 영어의 미션이 나온 거고요. 미시오의 뜻은 보낸다, 파송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미시오 데이, 미시오 데이란 미션 오브 갓 또는 sending of God,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보내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복음을 통해서 믿도록 돕는 거죠. 자,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또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몇 주 동안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전도와 선교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좀 더 포커스를 어디에다 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명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12살 때 혹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 막 예수님이 없어져서 그 부모들이 막 찾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죠? 네,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공생애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명자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처럼 뭐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스승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뭐 학자들 중에 뭐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영어로 하면 레바이죠. 그 랍비들이 자기들이 제자를 뽑을 때 아무나 막 뽑았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를 뽑을 때 뭐 오디션을 뭐 받는지는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학식 많은 제자들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좀 그래도 똑똑한 제자를 뽑아야 자신의 명예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들이 뽑은 제자들은 대부분 뭐 두뇌가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명석한 사람이거나 뭐 아니면 뭐 권력이 많거나 아니면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제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스펙이 그냥 좋은 제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의 반 이상은 어부들이었고요. 또 당시 죄인이었던 세리도 포함되어 있었고, 특별히 직업이 없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왜 안 써 있는가?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기준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주 쉬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따라서 이제 제자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어렵지 않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의 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가셔서 이제 또 오랫동안 시간이 좀 흘렀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교제도 하면서 음식도 먹고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막 음식도 먹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도마처럼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한 제자들이 있었고 또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운전하실 때 제한 속도 잘 지키세요? 제한 속도 아니면 조금 더 밟습니까? 나는 조금 더 밟는다. 조금 더 밟는다. 저도 좀 극과예요. 아마 대부분 운전자들은 제한 속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운전하는 습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경찰차가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놀래가지고 갑자기 브레이크부터 발이 가죠. 그러다가 경찰차가 안 보이면 왠지 안도의 한숨을 쉬잖아요. 때로는 제한 속도를 잘 따라가는데도 왠지 경찰차를 보면은 좀 겁을 먹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찰은 차를 세우고 티켓을 끊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둑이나 강도들도 파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강도가 도둑이 탄 차를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강도나 도둑이 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한테는 티켓을 끊을 법적 권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경찰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티켓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한을 줄 수 있는 법적인, 합법적인 권세가 그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해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는요, 그냥 이 땅에서 티켓을 끊는 그 정도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이 권세에 해당하는 엑스시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를 말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절대적인 권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권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11 제자들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지상명령을 주신 걸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멸망받아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 혹시 아세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살았을수록 이곳 이 서양 문화에 우리는 이제 익숙해져요. 우리가 이제 미국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실 미국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죠?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 신앙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이. 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문화는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가끔씩은 기독교의 정신과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잘 간섭하지 않으려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도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게 아닌가, 이것을 간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망설이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문화 때문이에요? 서구 문화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옳은 것인가?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같은 차에 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깨워야 합니까? 안 깨워야 합니까? 아무리 프라이버시가 중요해도 깨워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사고가 나면 친구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친구가 스마트폰을 요즘 뭐 학생들 그렇게 많이 보기도 하죠. 이렇게 SNS 하면서 막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해서 차도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차가 지나가는 위급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프라이버시고 뭐고 없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당장 소리치고 위험에서 벗어나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야 죽던 말던 남의 문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이 죄악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죄악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잘 살고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깨고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사람 편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망설이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연의 법칙을 깨서라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정하신 법을 깨뜨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의 모든 미션을 다 마치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 거래요. 쉽지 않아 보이죠?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한 영혼, 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뭐라고 말씀했죠? 제자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제자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죠? 우리 오 목사님도 축구 좋아하시고.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필드에서 뛰는 선수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선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훈련시키고 또 어떤 작전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이기게 만드는 그 사람, 총지휘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감독이라 그러잖아요. 코치라 그러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코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축구 코치, 우리 같이 그냥 동네 축구 말고요,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하는 이런 축구의 감독이나 코치는 어떤 사람이죠? 내가 선수로 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TV에서 해설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선출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말 잘하면 이렇게 해설도 잘해요. 그런데 프로페셔널한 팀의 감독을 맡으려면 누가 맡을 수 있어요? 반드시 선수 출신이 맞는 법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제자를 만들 때 주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거지 내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헷갈리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잖아요. 네, 이게 바뀌어지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해요. 이것이 잘못되면 교회는 이상한 쪽으로 제자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을 시켰더니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제자 양육도 시작하지 않았고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큰 교회에 가보면은요, 제자 양육을 했는데 막 이 사람의 제자, 이 사람의 제자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너의 양을 치라, 너의 양을 먹이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내 편, 네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람이에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율법 선생이나 서기관들과 달랐던 점은 뭐예요? 네, 예수님은 단지 그냥 그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단지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만큼 얼마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삶이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십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은 평신도가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나 사역자가 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다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는요, 한 번쯤은 누구에게 다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안 그럴걸요, 아마. 분명히 누구는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한 명쯤은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가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기억나는 교회의 첫 발걸음을 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 기쁘게 반겨주신 분이 있다면, 그러한 분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상황, 어떤 도움이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또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3년 동안은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니까 교회를 한두 번 빠지기 시작했는데, 한두 번 빠지니까 세네 번 빠지는 것도 쉬워지고 나중에는
1년째 안 갔는데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계속 또 우리 가정이 뭐 기독교 가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신앙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가? 자그마치 7년 동안 교회를 떠났었고요.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는요, 교회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는 저한테 편한 곳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저를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 찬양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게 된 게 다 그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한국에서 제법 큰 교회였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한 뭐 이렇게 교제를 특별히 하지 않으면 누가 왔고 누가 안 나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처음이고 낯설었던 저에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섬겨주고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또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또 힘들 때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앙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고요.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었고 오늘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잘 모르는 찬양이 있으면 뭐 CD를 선물 받기도 했고요. 때로는 좋은 신앙 서적이라고 해서 책도 선물로 받고 책을 읽다가 은혜도 받고 또 나를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어디선가 친절하게 말을 건네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그 신앙이 없었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갔던 거예요. 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때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작은 도움을 주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작은 사랑,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 힘들고 지친 영혼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주는 것,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그것을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많은 재산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시면서 이것으로 교회를 세워 성도들을 만들거라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 한 생명에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기도해 주고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받은 은혜의 흔적들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예수님을 갓 영접한 초신자인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자주 넘어지고 실족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바르게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록 불완전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며 한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명만 대답하셨는데 집사님만 대답을 잘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오히려 시험거리를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에 빠진 사람이라도 돕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족한 영혼을 위로해 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네 편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주님의 제자가 먼저 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행하셨던 섬김과 주님이 베푸셨던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란 심플해요. 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듯이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이 필요한 영혼에게 사랑을 나누며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